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4쪽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썩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 물질에 물 이런 걸 목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내가 요한복음 7장 37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넓게 보면 구원이고 구원을 주시게 한 말씀과 성령을 가르쳐서 좁게는 그 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넓게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를 물로 이렇게 표현했고 좁게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그 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이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심령의 갈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땅에 어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기에다 제일의 소망을 두고 나의 모든 전부가 여기 다 기울어지고 또 그것에 내가 갈급해 있는 내가 돼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의 모든 시간과 힘과 내 모든 그 재물이 얼마나 어디에 제일 많이 쏟아지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는 다 우선 안목의 정욕,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접선한 대로 껍데기적인
그것만을 사람들이 다 피동받아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전 그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 시간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 기울이고 사는 게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너희 목마른 자들 다 물러나오라는 것은 주님께로 나오라는 뜻이고 주님의 사활대속의 구원으로 나오라는 뜻이고 또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적합히 쉽게 했고 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데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앞에 읽어보면 어떤 순서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저기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회개 기도가 뭐죠? 자기 조상들이 최종으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국에서 종노릇하고 한다고 나는 그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으면 땅에서 옮겨갖고 다른 나라에 박혀갖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기약으로 말씀 많이 해놨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참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거기서 조상들의 죄를 통해서 내가 왜 이래 됐나 흙수저라는 식으로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회개하지요. 그렇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에 에레미야서에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됐다 하고 봤더니 아마 누가 표현해요. 고레스 왕에게 아마 이 이사야서를 딱 보여줬다고 했지 않겠냐. 이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사야가 고레스 왕의 시대 150년 전의 예언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44장 45장에 보면은 나중에 해방시켜서 보낸다고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150년 전 이사야 예언 속에 고레스가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고레스 같으면 페르시아를 창업한 사람인데 건국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 고레스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광개토왕 같이 그렇게 크게 여겨요. 그분도 성군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메대 바사가 자꾸 원래는 페르시아인데 그 앞에 다니엘서 보면 메대 바사가 자꾸 둘로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의 어머니는 메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바사 나라 왕자야. 그런데 그 보면은 혼인을 했어. 메대의 공주하고 바사 나라. 그 족속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갖고 고레스가 났는데 고레스가 나면서 자기 나라 외갓집에 메대 나라를 정복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동맹식으로 이렇게 좀 뭐라 하겠나 군사력으로 정복을 하지만 동등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대 바사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 외삼촌이야. 외삼촌을 지금 다니엘의 성기는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이야. 그러니까 메데바사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성경이 이상하게 막 나와요. 어떨 때는 갑자기 다리오가 나와도 고레스가 나오고 해방은 또 고레스가 시켜주거든. 다리오 왕 때 있지만. 그러니까 그 왕이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이 같이 존재하는데 고레스가 더 위의 왕이고 다리오는 임명한 왕이에요. 그 고레스가.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로 친척간이니까. 그래서 고레스 원년 고레스가 왕이 되자 정복하고 바로 그 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레스 원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지. 당하면서 이제 또 보면 계속 또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이 또 귀하게 여겨 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장에 예수님의 앞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또 예표하면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한 겁니다. 알겠죠? 또 이사야서 9장에는 그 한 왕이 났다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 전능자, 원래는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 아기가 그런 분이라는 거고, 그분이 나중에 53장에는 또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걸 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미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원래는 전능자 창조주인데 나중에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죄인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라고 53장에는 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허락한 약속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 예수를 가려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 벌써 여인의 후손이 온다고 창세기 3장에 말했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나오죠. 그 씨가 구체적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말에 나오고, 그다음 모세로도 확실히 한 번 더 언약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윗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구원할 거라는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그 내용을 쭉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좀 간단히 앞에 분을 간단하게 주의를 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니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 목마른 자,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이거 세상은 허망한 거구나. 세상은 우리가 잠깐 이용할 세상이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게 아니구나. 그래, 과거 우리 조상들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저렇게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구나. 또 세상 복도 하나님 주신 대로 누릴 때 이 세상에 비참해지지 않고 또 그 세상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 구원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준비를 잘하고 죽을 때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만족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주의 말씀은 세시도록 있도다 하여서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한,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 은혜에 대해서 이 목말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서 나와 세상이 부인되고 이 세상이 정말로 허망하다는 거. 다만 이거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이지 이것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점점 갈수록 내가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고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세상 거 가져봤는데도, 권세를 가져봤는데도 만족이 없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을 가져봤는데도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가져보지도 못해. 평생 부러워하다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보면 멀리서 바라만 보다가 그만 부러워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권세도 바라만 보다가 어떻게? 명예도 바라만 보다가 멀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8장에 나오거든. 바라만 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영국이나 일본의 왕실을 놔두는 거는
국민들이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놔둔다 하잖아요. 그 왕실을 그걸 보고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 소수의 왕들은 땅의 음료와 음행하고 이래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 세상을 돈을 가져보고 권세를 가져보고 명예를 가져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했는데 가져봐도 자기 만족이 안 돼.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고난을 당해.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져봐도 아닌 거야. 안 가져본 사람 안 가져본 대로 그만 멀리서 바라보다가 일생을 마치는 거야. 가져본 사람 가져본 대로 가져봐도 아닌 거야. 기록된 가져봐도 아니라는 거를 이 기록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거를 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자인 하나님이 깨달은 복 있는 기독자는 잠깐을 깨닫게 해요. 잠깐을 한번 맛을 보고 체험하게 해가지고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다음 또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또 다시 나도 잠깐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그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또 어떤 역사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 광대하게 보면서 또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짧은 인생이 좀 헛되게 살질 않거든요. 그래 그런 걸 아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오늘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진짜 목마른 게 세상에 목마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은 뭘 목마른지요? 주님과 뭐요?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거야. 자, 다니엘이 저기 포로로 잡혀가는 것 동안에 이걸 깨닫고 정말로 주님과 구원에 목마르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모든 시기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 할 때도 그 30일 이내에 왕과 다른 신상에게 왕 외에 다른 사람과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다는 걸 알고도 그 감사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다 했잖아요. 그죠? 기도했다고 했어. 그런 게 뭐냐면 그 소망이 총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럼 벌써 목마른, 어디에 목말랐어요?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누구에 목말랐죠? 주님과 그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나와. 사자굴에 였는데도 너무 애가 타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너의 사시는, 너가 섬기는 너의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능했더냐.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너가 섬기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 그죠? 그 다니엘의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리오 왕이 표현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보기에도 다니엘은 뭐 세상 어떤 거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건지 들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다니엘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또 같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또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너와 함께 살아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더냐, 또 자기가 경험하고 본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김영민 선생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예? 아니, 다는 아니라 일부라도 살고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어야죠.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런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렇죠? 근데 누구 보고 아이 저게 믿는 저게 하나님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욕도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자, 목마르거든 다 나와서 물로 마시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다니엘도 자기가 겪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의 그 죄를 자기가 진 것 같이 여기고 그 고난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받았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받는 고난이 어떨 때 조상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고난 자체가 우리가 깨달아 보면 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권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다 쇠잔해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받는 고난이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마르거든 물로 나와라. 목마른, 그래서 성경에 목마르던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마태복음 3장 5장 3절에 팔복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6절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거기 목마르다는 표현이 나요.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게 다 땅에 있는 물질, 권세, 명예,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목마른 거예요. 목말라. 목마른. 그래요. 저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봐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 다는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가운데 정말로 이 신령한 구원과 주님과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냐? 그런 자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저도 간단한 말이지만 저도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 알지도 못하지만 아는 것도 다 표현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깨우쳐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마르거든 나아오라. 지금도 한번 내가 어디에 목마른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에 더 목마릅니까? 세상에 물질이나, 제가 이 말 하면 또 잘못 들으면 뭐 염세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들은 이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권을 이루고 하는데 우리 잘 사용하는 거고, 하나님이 땅의 것도 하나님 주신 대로 우리가 범위 안에서 땅의 것들을 누리는 것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잘 사용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 평안이나 기쁨은 얼마든지 가지고 살라 했어요. 왜? 맛있게 먹는 것도 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달게 자는 것도 복이라 했잖아요. 사람끼리 화평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도 복이라 했잖아요. 그런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세상 것을 가지려면, 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따라가면 더 망하게. 그래, 호세아서 3장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걸 따라가니까 내가 너로 그 가는 길을 다 가시로 막겠고, 또 너가 주었던 그런 거 다 황폐케 하고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그것들 잘 사용하고 구원이런 데 쓰게 하는데, 그만 그 세상에 좋다고 그것 따라가 버리면은 그것들을 가시로 막고 나중에 그것까지 다 황폐케 해버리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못 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깨달아서 잠깐은 우리가 세상을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 세상도 주 안에서 누려야 되겠구나, 그 정도 범위, 뭐든지 범위라는 게 절제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모든 좋은 것이 절제가 있어야지 좋은 것이에요. 무조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먹는 것도 나경 집사님, 배 터지도록 좋은 거 며칠을 먹으면 만족하겠어요? 너무 지겹겠죠. 잠도 시큰 며칠 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 우리 몸에는. 예. 적당한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든 게 하나님 주신, 나한테는 딱 요게 맞다, 그게 맞는 거지. 누구 보고 저 사람 많으니까 나도 그래 가지면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나한테 가진 실력이 있잖아요. 실력만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맞도록 지금 모든 것을 줬다고 믿으세요. 혹시 병들 아픈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 병든 게 나한테는 지금 나한테 맞아서 줬다. 안 받아질지 몰라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병을 치료시켜 주세요. 또 여러분들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그럼 이게 나한테는 딱 맞다. 거기서 크게 감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으면 그 필요한 만큼 그 사람이 물질을 또 남한테 구차하게 꾸고 빌리지 않을 정도로 도리어 남에게 조금이라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다고 했어요. 예.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보자. 가난을. 또 이 병을 벗어나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이게 딱 맞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예? 인자 씨는 그렇게 믿으세요? 예?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벗어나고 싶다. 안 돼요. 지금 나한테는 이게 딱 맞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그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거기에 필요한 만큼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한 성구를 갖고 길게 해도 그 안에 말씀은요 깊이가 하나의 말씀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거 하루 종일 설교해도 될 수는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목마를 수 있는 거 세상이 아니고 주님과 구원과 말씀과 은혜에 대해 목마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만큼 돼 가는 겁니다. 그게 어린애가 나면서부터 부모가 믿음이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연단이라 좋게 표현은 믿음의 연단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환난을 겪어야 돼요. 또 시험을 겪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욥의 그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데 내 길인데도 내가 모르고 주님만 아시는데 나를 그분이 그렇게 모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는 나를 믿음으로 연단한대요. 연단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연단을 하신대. 연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기 우리 육의 자녀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 우리 민영이 같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거든요. 근데 제 민영이가 믿음이 있으려면 연단 받아야 되니까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되니까 어떤 고난 받는 게 마음이 아프긴 아파 민영이가.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 고난을 받긴 받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래야지. 민영아 내가 민영이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냐.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겠냐. 그래요. 우리 민영이가 진짜로 좋은 깨달음 갖고 있네요. 예. 그거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래. 그래.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제일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를 수 있는 사람 되기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그냥 하고자 돼서 아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앞에 이사야서 읽어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물로 나와라. 물로 주님의 물은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또 요한복음 7장 31절에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그 마시면 그것은 너희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강같이 흘러나는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무한한 것들이에요. 그래.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그러니까 오늘 물러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 때 나오는 것도 물러나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기도라는 것도 물러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책임져라는 것도 물러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물러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포도주, 예수님의 피국노를 말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도 한번 보고 병목사님 설교록도 한번 보고 또 이상근 목사님 주석도 보니까 목마른 데 대해서도 해석이 전혀 반대로 다르게, 이상근 목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 반대로 돼 있어. 근데 그건 이상근 목사님 주석 해석이 백인 목사님 해석하고 거의 좀 비슷해. 그리고 또 여기 포도주와 젖도 이래 보면은 내 마음에 맞질 않아. 그분들이 그 주석해 놓은 거 보면 도무지 그게 뭐 안 맞아. 왜 그래도 일단 내가 한번 혹시나 어떤 데는 어떻게 됐나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제가 내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한 번씩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몇 군데. 그래,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를 말해요. 네.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은혜를 말해요. 이것을 사라. 또 그 다음 젖을 사라. 젖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번에 새벽기도 때 내가 물어봐. 왜 젖이라고 표현했을까? 말씀이라고 안 하고. 젖은 어미가 음식을 먹어가고 소화해서 젖으로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는 못 먹고 엄마가 먹어서 젖으로 내서 먹인다 했잖아요. 어릴 때는 젖을 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런 사람 돼갖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 구역장들은 자기에게 받는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어려운 원론도 설교보다도 본인들이 살아서 깨달아 하나라도 그 깨달음, 내가 살아서 아멘 했던 깨달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교인, 특히 어린 교인일수록 들어가고, 장성한 교인들은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분이 삶을 갖고 안 해도 말씀 이러구나, 그 원리 가운데 깨달아서 내 걸 삼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어린 사람들은 그 원리의 말씀을 갖고 자기 상식이 안 돼요. 그거를 내가 살아갖고 젖으로 된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이라 안 하고 젖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소화해서 나눠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분명히 더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젖을 사라. 근데 여기 뭐라고 앞에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고 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이게 참 또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달라. 세상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양식은. 근데 세상의 부모의 은혜, 세상의 사람들의 은혜는 그것도 돈으로는 못 사요. 민영아, 너 엄마 나중에 집 사준다 했잖아. 어? 엄마한테 집 사주면은 뭐 엄마 은혜를 집사적으로 다 갚은 거냐? 아니야. 그거 잘 안 해. 그럼 나중에 집 사줘놓고 나 다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은 그런 거로 갚을 수 없는 거지. 하나의 표시지, 그지? 내가 감사하다는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잖아, 그지? 그거 다 갚았다가 하면 안 되겠죠? 부모들도 어떤 부모들은 돈 있는 부모들은 잘못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공부도 다 시켜줬고 뭐도 다 해줬는데 내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래갖고 도리어 그런 걸 잘해준 부모들은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을 안 줘갖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싸운답니다. 내가 너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니까 자녀들은 엄마가 날 정말로 딸같이 생각했어요? 아들같이 생각했어요? 그냥 돈만 줬지. 이래 싸운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런 집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들어봤거든요. 원래 세상 걸 많이 해준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자랑을 하고 해야지.
그 중에 회개한 분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어령 교수가 이제 너무 논문을 쓰고 뭐 책을 쓸 때 마감 시간에도 바빠갖고 딸들 막 그것도 안 해줬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 대한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부모들도 세상께 좀 남보다도 많이 있어서 잘해준 사람은 그 생각, 은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일 큰 거는 그 자녀를 정말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격을 기울여서 사랑해주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사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연보 11조 했어? 내 주일 잘 지켰어? 몇 가지 어떤 계명 그거 열심히 지켰다고 여러분들이 값을 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부모의 은혜들도 이게 값으로 세상 거지만 어떤 거로도 갚을 수가 없는 그거는 빛으로 있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택의 은혜 우리 에베소 1장 3절이 너무 좋아. 뭐라고 되어 있죠? 찬송하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삼아주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우리를 참여하게 하고 그죠? 그 내용 참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창조주 대속주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셨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어. 그거 뭐 우리가 피조물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종은 아무리 충성해도 다만 당연히 할 걸 한 거고 또 아무리 충성해도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그 세상 어떤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뭐요? 값없이 와서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는 데는 뭐 내놓긴 내놔야 되잖아. 나를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고 믿고 하면서 너의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있는 너 있는데 돈 없어도 된다. 좀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다. 부지런하지 못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는 사람이요 지나친 것보다 부족한 게 조금 부족한 게 낫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더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치우쳐서 문제가 됩니다. 뭐든지 조금 부족한 게 내가 항상 조금 부족한 게 좋은 겁니다. 살을 때 보면. 그래서 이거 뭐 어느 거로도 주님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를 알고 들어가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만 주어지면 내게 있는 그 하나라도 들여서 좀 갚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사은에 그걸 해볼 수 있는 기회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갚은 건 아닙니다. 자, 갚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술람 여인 같은 사람들이나 성경에 있는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보면은 그 기회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자체가 그래서 자기의 것이 드려질 때 아까운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시원한 거예요. 뭔가 나 저분을 위해서 내가 좀 수고를 했으니까 좀 사안을 해봤으니까 정말 인간이 인간다운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아깝겠어요? 조선은 아깝겠냐 시원하겠냐? 너 엄마한테 시원하게 잘하고 있지? 엄마 생각하면서 왜 입이 딱 작게 있냐? 아마 조선이 엄마한테 잘하고 있으라는 사람 믿고 있어요. 보면 조선이 착해하고 잘할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진짜야. 알겠지? 그래 우리가 그걸 왜냐? 그게 목마른 것만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른 것만큼 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근데 또 뭐 돈 없고 좀 뭐 세상에 부족해도 그거 갖고 돈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보니까 난 돈 없어서 어떤 교회 가면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그 교회 못 가겠네요 그러더라고. 왜? 돈 없으면 연보를 뭐 어느 양을 안 하면 안 되고 그거 가면 돈 갖고 사람 취급하대요. 뭐 이렇게 돈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여기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응? 자, 어떤 사람 거기는 똑똑한 세상 배운 게 말이야. 세상 말 잘하고 뭘 해야 또 되는 거 그거 갖고다 아니에요. 다 주님은 오늘 자신 아무리 지금 현재 나라는 사람 자체를 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 너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나라는 이 작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거를 깨달아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 그거로 값을 다 낸 건 아니지만 주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깨우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이인자 여기 뭐 신하 집사님 같은 분들은 맨날 나 말할 줄 몰라요. 네 뭐 못해요. 맨날 못한대. 근데 요즘은 거의 고쳐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되니까 나라는 이걸 드리면 되니까 좀 자신감이 있어졌는가 봐 이제는. 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같은 거는 예수 잘 믿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고쳐졌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혹시 내가 가난하니까 또 내가 좀 머리가 총명하지 못하니까 뭐 교회 내가 뭐 기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은 지금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그 새 찬송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주 봐도 없어서 찬송 있죠, 그죠? 그 내 모습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은 오케이 하고 받으신다 이거예요. 뭐 더 좀 돈 많이 갖고 와라. 또 공부 좀 많이 하고 와라. 이렇지 않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들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던 분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참 신기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복이다. 어떤 분들은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 공부는 뭐 거의 안 하는 분도 있어. 참 복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근데 값이 없어도 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너 자신의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드리라.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영생구원에 대해서 꼭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영생구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에게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알겠죠? 주님 그거 받는 거지. 그것도 그렇다고 또 값을 치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믿고 하니까 인정해 준다 하는 그 정도지. 우리 부모가 뭐 자식이 마음을 다할 때 그래 인정해 주는 거지. 걔가 값을 다 치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값을 다 치렀다는 생각 마세요. 그걸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지 않으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주님은 1등으로 하는 걸 원하시지 2등, 3등으로 섬기는 걸 안 받으세요. 그분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양 집사님 주님 1등으로 섬깁니까? 뭐 3등, 4등으로 섬깁니까? 양 집사님 1등으로 섬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등으로 섬기기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걸 원하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 이제 나갑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말씀도 이럴 때 그만큼 나의 말씀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말씀을 이용할 사람 돼요. 말씀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바리새인들 보면 말씀을 이용했어요. 자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큰 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하지 청종해야 될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예. 젖을 사라 말은 말씀에 겉대라 포도주를 사라 이 말은 포도를 내 것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다 들여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대속의 거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주의 것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예.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거 뭐 세상에 있는 것 육의 양식들 뭐 먹는 양식도 그다음 또 세상에 보면 이 세상에 문화적 양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봐도 배부르지 못해. 우리가 세상에 먹는 거 또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배고프지 않거든. 받은 은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하루 3끼를 먹잖아. 그죠? 또 어떨 때는 세상에 이런저런 취미 이런 것들도 잠시는 좋은데 또 지나면 또 젊을 때는 재밌는데 나이 들면 재미도 없고 젊을 때도 어떨 때는 또 2번, 3번 하면 지겹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 참 여기 양식 참 세 사람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된 세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냐. 또 뒤에 보면은 수고하느냐. 또 물질 주고 또 너의 시간 수고를 주고 값을 세상에 하나님 내게 준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총명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수고 나의 힘과 모든 시간을 왜 거기다 뺏기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 아니 왜 배부르게 못해요. 재미있고 좋은데요. 그래? 나중엔 정말로 그게 재미있고 좋아? 그럼 내가 재미가 없고 더 진전이 나도록 만들어준다. 주 안에서 세상을 누리면 그것도 그 정도 세상 안에서 재미와 평안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그걸 지나쳐서 하나님 진노하도록 되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으로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세요. 나는 영화로 앉은 자고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고 18장에 나오는데 하룻밤에 재앙이 이르러서 망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 저는 뭐 항상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주안이라는 거예요. 주안에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있게 결혼 생활할 수도 있고 맛있게 공부할 수도 있어요. 주안에서 절제하면서 하는 건 다 좋아요. 이 말은 염세주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으로 부해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는데 아 이런 거구나. 거기에 다 주 안에서 할 때 좋은 것이라 주 밖에서 하지 말아라. 그럼 나중에 그만큼 고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자, 맛있게 먹는 거, 달게 자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부부까지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혹시 주 밖에 나가서 해보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이상 고초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알도록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고 양식하는 것들 왜 은을 달아주느냐. 왜 거기다가 내 시간, 힘, 재물을 쏟아붓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것이에요? 주님 거거든. 그것까지도.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시간도. 우리는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생명도 우리 찬송에 보니까 내 생명도 주의 것 이렇게 찬송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새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 연보 찬송 아낌없이 드리네.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거 알고 보면 주님 건데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고 겸손하게 드리고 주를 위해 드린다고 찬송가 보면 자꾸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겸손하게 드리네. 응? 내게 아니고 주님 건데 주님의 그 은혜에 사안할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이 현실 생활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안으로 나를 드리는 생활이 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욕심을 위해서 주님께 다오다오만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는 힘들기 시작할 거라 이 말이야. 그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청종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 나를 청종하라.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여기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말이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예배 시간 불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청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수 있는 시간 만들었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오늘 뭐 예배 시간만 해도 평소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면서도 그래, 이 시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꾸 모든 우리 저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리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똑같은 제자들이 주님 동행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든 생활 속에서 아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모든 생활 속에 사람 일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그걸 죽고 나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복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또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 중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예배 때예요. 또 집에 가서 뭐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평소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 만나고 일을 만나고 할 때마다 아 주님이 이 현실을 줬지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청종하는 사람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데, 저건 또 마귀 말이구나 또 구분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 주님 음성을 잘 들으면은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소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전부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돼요. 근데 제일 큰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다윗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는 건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걸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담으로 시작된 게 아브라함으로 오고, 아브라함에서 또 모세가 더 확실해야 하고, 그것이 누구죠? 다윗의 언약으로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실히 하고, 그 실상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윗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진 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자, 그 계통을 알겠죠?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 순서 어디로 왔다고요?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 또 모세. 그것이 이사야서의 지금 여기 언약. 그죠?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대속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언약. 자, 확실한 은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청종하고 배우면 다윗의 확실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의인 만들어주시고 또 주님과 화친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복 있게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존귀한 모든 하나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바로 넘어갑니다. 8절. 오후에 계속 다른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8절에 말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수준에 내 상식의 수준에 하나님 맞춰 놓으면 하나님을 바로 압니까? 모르게 됩니까? 하나님은 뭐 누가 그랬어요? 어떤 그 큰 새가 있는데 깃털 하나 한쪽을 뺐어. 깃털 하나 보고 그 새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수 전체의 깃털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정도의 내가 내 머릿속에 그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채워 여니까 그게 너무 잘못된 주관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지. 응?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올 만큼 간단한 분이 아니고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을 따라서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신앙이 좀 장성했다는 거는 여러 말씀이 처음에 어릴 때는 말씀을 좀 한쪽만 깨달아요.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이제 여기 좀 조금 체계적으로 좀 약간 엮어지는 체계적인 신앙도로 조금 자라가요. 그게 이제 장성한 거예요. 그래야 이런 현실을 만나다 이건 이거다 아니다 구분이 되는데 잘 말씀을 모를 때는 이래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이런 말씀이 있지만 마귀가 나서 이렇다 이래서 들으면 교훈의 풍자에 밀려 요동한다는 에베소 4장에 그 어린 신앙 나오잖아요. 장성한 신앙은 교훈의 풍자에 밀려 요동치 않고 다 구별을 해요. 근데 어린 신앙은 이래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래 들으면 저런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귀퉁이만 아는 거야. 이런 게 조금 체계적으로 알면은 이거는 이렇다 이건 저렇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상식과 머리로 이해되는 그거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알려줬는데 또 알고 우리는 계속 자라나가는 거지. 나라는 어떤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틀에 맞추는 사람은 신앙이 그 이상 살아가지를 못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건 이미 다 완성돼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바뀌면 돼.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자꾸 떠서 자, 한번 물어봐. 신대륙이 없는 거를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새로 발견한 거죠.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눈으로 본 거잖아.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거잖아. 아메리카 대륙 옛날부터 있었지요. 있었는데 거기 아메리카 인도들 살갔는데 이쪽 우리 저기 아시아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처음 본 거예요. 콜럼버스가 볼 때. 그러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너무 큰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서 새롭게 본 거지. 우리 눈이 안 열려서 못 본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이 됐죠. 중생이 된 나한테 또다시 더 복 있는 사람 같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눈이 열리는 것 같이 눈이 열려갖고 또 주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알되 나를 다 바쳐 사야 될 거구나. 내 생명을 다 바쳐 살 거구나. 더 가치를 알고 또 나중에는 그게 너무 좋아서 기회만 있으면 빨리빨리 주님께 내 걸 들여 바꾸고 싶은 이 사람. 그죠?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게 내 눈이 새로운 게 오는 게 아니야. 내 눈이 새로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여기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또 길과 길도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땅과 하늘의 차이 같이
너희하고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 안에 주님을 집어넣고 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따라가 보면 자,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에 엄마의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따라가면서 배워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마 지 생각에 다 집어넣고 살려면 우리 주원이 엄청 힘들 건데, 그지? 엄마를 따라 사니까. 근데 지금 저 주원이는 저 3학년이라면서 엄마를 따라 사니까 좀 편한데 그 위에 누나가 지금 주원이 몇 학년이에요? 중2인데 제가 주원이는 보니까 자기 생각에 엄마를 맞춰 열라니까 엄청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나이는 또 자기 생각에 그걸 열라고 하거든요. 그 사춘기 때는. 그렇지 않나요? 지나보면 좀 그래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뭣도 모를 때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좀 조금 뭐 알만하면 자기 생각에 예수를 딱 맞춰가지고 엄청 지가 예수 더 맞는, 지가 무슨 하나님을 다 판단하는 사람 돼버립니다. 어느 시기 가면은. 그러다가 그게 아닌 거 딱 깨지는 거야. 아이고 아니구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달라. 애들이 그 중보면 무조건 따라가다가 사춘기 되면 자기 생각에 엄마 생각이나 부모 생각을 여놓고 세상 어른 생각을 여놓고 살라니까 김정민 선생 그 맞아요? 틀리겠어? 예? 틀리는데 본인도 힘들겠죠. 엄청 힘들겠지. 그래 지금 주원이 엄청 힘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엄마가 잘 이해해 주세요. 뭐 야단치지 말고 이해를 해주고. 예수 믿는 것도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 뭣도 모르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따라가지. 근데 김영희 선생님 혹시 지금 예수 믿는 사춘기 넘었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다 하나님 집어넣고 살라고 안 해? 그건 안 해? 한때 그런 때도 있었겠지. 그게 평생 그런 사람도 있어. 이제 빨리 이걸 해결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의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